늘 조용히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제 의자 건너편에 앉으셨던 정익화 권사님, 이제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베델 식구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데보다도 더 기쁘고 부담도 없고 즐거웠습니다. 가족 예배가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몇 분들을 보면은 교인 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주보를 받고 들어와 앉으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보에 몇 명이나 출석했는가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교인의 수가 장수하는 여자분의 나이 같았습니다. 3자릿수였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장수하는 남자의 수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2자리가 됐습니다. 요즘 보니까 선진국의 평균 수명과 비슷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은 담임 목사에게 돌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더 대단한 교회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책임은 우리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목사, 장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의 특징은 쌓은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부셔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재밌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물도 마시지 않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정의 벽, 성별의 벽, 빈부의 벽,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의 벽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줄어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벽을 내가 몇 개나 부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자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60분으로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교인의 35%가 노인이십니다. 예배 도중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밖에 나가셔야만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안타깝습니다. 젊은이 위주가 아닙니다. 전체 위주로 1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를 1시간으로 마치는 훈련을 해야 여기에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가정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기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신은 스포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달에도 초순에는 미국의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오늘 밤에 끝나는 소치의 동계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라는 것은 불가능의 도전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이해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근대 올림픽이 1886년에 아테네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1회 올림픽은 아무 기록도 통계를 내지 않고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에 이 올림픽을 주관했습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깜짝 놀랐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올림픽을 출전한 이후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운동 경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본래의 정신과 점점 거리가 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요, 과시요, 메달수와 우승에만 집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시합이 곧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서는 운동 경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막걸리와 자유시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지면 막걸리도 없고 자유시간도 없고 잘 때까지 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는 은메달이 없습니다. 금메달 뿐입니다. 전쟁은 지면 승리자의 밥입니다. 죽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평생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살아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누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은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운동 경기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출전 선수가 제대로 출전하려면 적어도 15년이나 20년의 훈련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출전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나 25년을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승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거는 경기 중에는 반드시 행과 불운이 따릅니다. 우리가 봐서 잘 알지만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단 한순간에 실격당하고 마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일이 꼬이고 풀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나 인생 삶살이 모두가 맡겨진 일을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나 우리 인생이나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사셨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거냐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합니다. 명예가 올라가지요. 상금이 따르지요. 메달을 받지요. 매스컴에도 열심히 비춰줍니다. 등수에서 빠지면 신문이나 TV에서 할애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연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은 선수 모두가 정상적인 신체를 갖지 못하고 부자유한 몸으로 뛰는 경기입니다. 단거리 경주에 선수들이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 앉아서 손으로 열심히 쥐어가면서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은 10명의 선수가 단거리 경주를 출전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가 휠이 잘못돼서 굴르고 맙니다. 많은 응원석에서 애처로운 빛으로 환성을 지릅니다. 나머지 9선수들이 달리다가 목적지를 바꿔서 그 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선수를 세워주고 나서 다시 목적지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인이 갖지 못한 삶의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등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지와 노력을 꾸준히 전진하면서 경쟁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또 다른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꼴찌도 푸짐한 상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경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인생의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령 75세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20대에 출전하고 30대에 애를 낳는데 이 사람은 75세에 출전해서 100세에 애를 낳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각생입니다. 세상의 토픽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해서 100년을 장애물 경기에 출전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계속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농사 지을 땅 하나 없었고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실패한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배치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는 1등을 해야 상을 받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꼴찌를 하고도 상을 받았는가? 세상의 경기라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기록이 좋고 난리든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 기록도 떨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사람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고 기억되는 이유가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보고 상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본향에 돌아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나그네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옛 고향 지금의 이락, 갈대아, 우르도 갈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곳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베델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곳, 미리 와서 살다가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몇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부르셔서 가셨다고 하는 것,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경기에 장거리 선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단 아브라함은 우리의 선배일 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니까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고달프고 두렵지 않습니까? 암담하고 세상 일이 막막할 때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출전한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경기를 통과하는 선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메달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이 온통 이러한 얘기로 꽉 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유혹도 주시고 무서운 시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획한 꿈, 여러분이 젊어서의 꿈, 미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집이 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원했던 게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환난을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시련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달의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드실수록 사회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젊어서는 일벌과 같이 일하고 인기도 높았는데 이제는 어딜 가나 구박덩어리고 자식들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남녀의 차이가 많습니다. 여자는 6, 7살부터 쓸모가 있어요. 언제까지 씁니까? 90까지 씁니다. 남자는 30부터 60까지밖에 안 씁니다. 더 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7, 8년을 더 삽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인생 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애 낳고 부엌에서 살림하는 것을 접고 가장으로 승진시켜주는 승진의 사인입니다.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남성의 호르몬을 배출해 주시고 남성에게는 여성의 호르몬을 줘서 여성은 순해지고 남자는 용감해집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가정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는 거기에 10%를 더 보너스로 얹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7, 8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평생 쓸모가 있을 뿐 아니라 네 남편을 묻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집은 평화가 깨지고 혼돈이 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험하고 이기주의로 꽉 찬 이 세상을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부끄러움 받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산 분은 아브라함 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실패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느 정치가입니까? 재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주인공으로 사회의 인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제 저는 마칩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애물 경기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코치로 매니저로 모시고 함께 뛰어가십시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다 투자해서 뛰어볼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경기 방식대로 남을 열심히 죽여가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제껏 나의 꿈과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후회와 탄식과 한숨으로 지내고 살지 않았는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경기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상급과 메달을 모두 받는 베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